안녕하세요. 기독교사 정승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독교 학부모 모임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삼위일체를 보통 뽑으라고 하면 가정과 학교, 교회 이렇게 세 주체를 꼽곤 합니다. 각각의 세 요소들이 같은 메시지로 또 같은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잘 영역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대 공교육 체계에서는 이 교육의 삼위일체가 학교, 학원,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각각의 세 가지의 주체들이 각기 다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 단체 생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학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인싸되는 법, 친구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법, 잘 나가는 학생이 되는 법, 인기 많은 사람이 되는 법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물론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어떤 한 가지 가치관을 주입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의 이상과는 거리가 참 멀어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 가지 주체가 각각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왜곡된 교육의 삼위일체를 다시 가정, 학교, 교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 중에서 오늘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진로 교육이 우리 공교육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진로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발레리나 강수유진 씨가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가 선택한 목표에 확신을 갖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열정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진로교육의 롤모델로서 등장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 진로 교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고지론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진로 교과서를 보면 역경을 딛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예화로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위인전기를 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고지론을 가르치기 싫어서 위인전기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위인전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위인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헬렌 켈러가 주로 위인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위인이 맞죠. 위인이 맞지만 이러한 종류의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제목만 봐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장애 위인전에 반영된 지배 이데올로기의 비판적 고찰. 이런 식으로 위인전기 안에 어떤 식으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찰한 논문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고지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 탐색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청소년기에 자아 탐색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발달 과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진로 교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활동 1번, 나의 흥미 탐색하기. 선택활동 4번, 나의 가치관 탐색하기. 이런 것들 좋은 활동이 맞습니다. 좋은 활동이 맞지만 여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족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의 가치관 탐색하기를 한번 봅시다. 학생들은 이렇게 가치관들을 비교하면서 나한테 소중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순위를 매겨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 맞도록 직업을 선택하도록 안내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모든 가치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인지 또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 가치관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라. 학생은 여가 생활을 중요시한다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라. 이런 식의 수업인 건데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하고 싶지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이런 학교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로와 소명이죠. 단순히 나의 흥미,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겠죠.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왜곡된 부분, 섬김이 필요한 부분, 내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구조론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항하여 우리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를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한 선지자로서 존경하고 있죠.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지 성공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의 가치를 아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래 문화와 미디어 등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욕망하도록 부추기고 있죠.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미지와 언어, 그리고 네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책임이나 소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복음처럼 여기게 되고 있습니다. 이 굴레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은 가르치는 존재, 자녀는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관계가 많이 깨어졌죠. 부모님이 선생님 역할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말이죠. 저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이가 지각하지 않도록 혼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항상 덧붙이시는 말씀은 제가 말하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 선생님이 대신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거든요. 저도 물론 지각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님이 가정에서 지도해야 하는 것까지 학교에 부탁하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종종 부모님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녀와 싸우게 되어서 포기했다.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이런 답변들이 주로 돌아오곤 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잘해주고 교육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배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의하면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말씀뿐만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에 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도 잘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가 잘 따라주지 않는 것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나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지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교육을 베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개별 가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별적인 가정에게만 모두 맡겨두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삼위일체에서 교회와 가정을 최대한 통합시키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영역을 주장하지 않고 동역 관계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문화가 있죠. 제 아이는 제가 가르칠 테니까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교회 선생님과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아이를 함께 가르치고 또 믿는 가정끼리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다른 가정 또 교회 안에 여러 주체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준비하던 고3 때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카이스트 바로 앞에 살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가 화학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친구 부모님 중에도 박사님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 그 동네 친구들은 그룹 과외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 과외를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부모님들이 품앗이를 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은 저 친구 집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오늘은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날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과학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박사의 부모님들이 품앗이를 내서 아이들 그룹과외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예시가 지금에 와서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입시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을 그룹과외를 시켰듯이 우리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연합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자기 자녀만 붙들고 과외를 했으면 아마 부모님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학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또 친구 부모님께 배우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같은 뜻을 품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는 성경을 배우고, 어떤 부모님께는 찬양을 배우고, 어떤 부모님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를 배우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거나 박물관에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공동 육아나 공동으로 교육하려는 기독교 공동체들을 찾아보면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똑같이 기독교 교육을 하자고 모였어도 각각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놀게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로 숨유치원이나 누리교육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이들이 뭐라도 배워야지 너무 놀기만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걱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입시를 포기할 순 없잖아,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교육 정보나 입시 정보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기독교 교육을 하자고 모인 공동체에서 그런 학원 얘기나 입시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결국에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롭게 키워야 주도적인 아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아이를 주도적으로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규칙을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유롭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릴 때는 조금 규칙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좀 더 자유롭게 키워야지 주도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애가 양보를 많이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자신의 것을 주장할 줄도 알고 나쁜 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친구들과 어울릴 때 양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속이 상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다른 공동체를 찾아 떠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만 적어봤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또 여러가지 가치관의 차이로 기독교 교육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동상이몽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먼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로 인해 같은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모님들끼리 끈끈한 본딩이 있어야 이 동상이몽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뜻이 맞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을 모았다면 같이 이런 식으로 동역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교육에 대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기도짝을 세울 수도 있고 부모 기도회를 꾸릴 수도 있겠죠. 또 교회나 기관에서 하는 부모 교육에 함께 참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응용하셔서 아름다운 기독교 교육 공동체, 아름다운 학부모 모임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